지난주 설교 때 이스라엘의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사도들이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7사람을 세워 구제 사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7명의 집사님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명의 집사들의 이름 중에 앞에 2사람만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이었고 두 번째는 빌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빌립 집사님이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님이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집사님의 사역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 집사님들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복음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점점 확산되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면, 또다시 사람 측면에서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앞에 봤던 이야기처럼 이제는 뭐요? 세워졌던 7 집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용이 비싼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이 전혀 비싸진 않아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이제 집사들,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소와 사람들이 점점 확산되어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확산됐던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의 광주에 저를 통해서 오늘 또 다시 이 복음이 반복되어 증거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행전 6장 8절에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의 사역의 특징은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마음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와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충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의 사역의 특징은 권능이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나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3번째 사역을 보자면 기독교 변증가라고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 영국에서는 유명한 변증가는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계십니다. 미국에는 최근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그 외에도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불신자들의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할 때 그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기독교 변증가라고 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공격을 당할 때 이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다 이미 변증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만 뭐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모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은 서울의 서희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자살한 사건 때문에 모든 뉴스에서 이렇게 난립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뭐예요?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검은 리본이나 길거리에 모여서 무너진 교권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중고등학교에 대나무 뿌리로 이렇게 맞는
매를 그냥 갖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기분이 엄청 화가 난 날은 밀가루 자루를 이렇게 뿌려서 풀싱으로 애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니까 체벌을 해도 뭐 당연하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집에서 집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때렸기 때문에 집에서도 맞고 학교에 맞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우리 당연히 때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충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지났더니 이제는 뉴스에 뭐는 뉴스가 나왔냐면 선생님들이 학기 초가 되면 학부모들을 면담하는데 학부모들이 촌지를 가져오지 않으면 애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그 촌지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때 당시 학교 분위기는 뭐였냐면 학기 초가 돼서 선생님을 면담하게 되면 촌지를 얼마나 줘야 되나 이게 이제 부모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때 당시. 좀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뉴스에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했던 체벌이나 촌지 이런 문제들로 선생님들이 갑질하는 것을 맡기고 학생들이 의뢰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07년인가 부산에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체벌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전국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아이가 잠자도 깨울 수 없게 되고 저는 깨웁니다.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때려도 선생님들이 방어할 만한 막을 만한 방법이 없고 부모들이 지나친 민원으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뭔가 이렇게 여기에 해법으로 두 가지 이 정책을 내놨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과 선생님을 즉시 분리시킨다. 두 번째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학생 기록부에 그걸 기록해 놓는다. 이 학생 기록부의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학 입시에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되면 학생이나 학생 부모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교총에서는 찬성을 하고 정교조에서는 반대를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의 교권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몇 가지 조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이 향상이 되면 촌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고 학생들의 학부모나 학생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 선생님들이 위축돼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면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일에 대한 근원을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컴퓨터 용어 중 해킹이라는 단어 있죠. 해킹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해킹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겉모습만 보면 안 되고 가장 근원적인 조직 구조를 알아서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이 정보를 빼가지고 와야 돼요.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해커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근원의 문제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변증가라고 합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학생의 인권의 문제와 선생님의 교권의 문제가 갈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유를 좀 밝혀보면 서양의 사상은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헤브라이즘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서양의 두 가지 사상의 흐름인데 헬레니즘은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걸 이야기하고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를 말합니다. 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본주의자입니다. 또 내가 어디 서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신본주의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여기에 반발해서 뭐가 나면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원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랍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데 소크라테스의 대표적인 이야기 말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이야기. 이건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철학의 사상의 주제를 신에서 인간으로 가지고 바꿔버리는 주제가 너 자신을 알아요. 원래는 철학의 중심의 사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철학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신, 인간이 누구인가를 연구하도록 인간 중심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통제와 제한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원한다. 이게 인본주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고난, 신권을 거부하고 사람의 고난을 주장했어요. 학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신본주의 사회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학생이 힘들게 하고 혹시나 학부모가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 이게 선생님이 교사로서 임하는 자세입니다. 학생은 어떤 자세로 임하냐면 학생은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으로 혹시나 체벌하고 나무라더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본주의 사회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권, 하나님의 고난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꿈꾸었던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본주의 인간의 중심에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뭔 문제가 발생했냐면 인권인데 누구의 인권과 누구의 인권이 충돌을 해요? 선생님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하는 겁니다.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고난을 배제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하면 이 답이 없어요. 왜요? 한쪽을 강화시키면 한쪽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인간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입장에 취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선생님이 교사 입장으로 이야기할 때와 그 선생님이 또 자녀를 낳잖아요. 학부모가 돼서 학교를 가면 또요 학부모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 이익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선생님일 때하고 자기가 교사일 때하고 자기가 학부모일 때하고 교사일 때하고 전혀 말이 달라져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병원은 더욱 심각합니다. 제가 병원 근무하니까. 요즘 여러분이 혹시 집안에 환자가 발생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여러분 잘 받아주던가요? 환자를? 잘 안 받아줍니다. 환자는 급한데 선택해서 환자를 받는 느낌을 받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입장으로 돌아가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환자란 병 여러 가지 있는 뭐 이렇게 당뇨, 고혈압도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폐렴도 있고 뇌경색도 발생하고 그럼 이거 치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 환자를 그래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봤어요. 100에 10명이나 열에 한 명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진료상에 진료 차트를 요구하고 경찰서에 고소하고 소송을 내요. 이런 과정을 몇 번 당하고 보면 의사들 생각이 딱 이렇게 변합니다. 앞으로 나는 응급실에서 쉽게 고칠 수 있는 사람, 문제가 환자를 봐도 이렇게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는 보호자들
봐서 보겠다. 왜냐하면 100명 중에 99명이 괜찮았어요. 근데 한 명이 고소하고 시달리게 만들면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환자가 급하지만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선택해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왜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신의 고난을 거부하면서 인간이 인권과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서 수많은 인권과 인권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질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인권과 인권이 충돌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이 참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줬던 것들이 이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직업은 뭘까요? 이렇게 막 충돌을 해. 그럼 어떤 직업이 잘 나갈까요? 변호사가 앞으로 높아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까지는 다 참고 뭐 이렇게 아파트에 살면서 위에서 또 층간소음만 있어도 예전엔 다 웬만한 건 참아줬는데 이제는 참지 않고 그에 대해 다 항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이제 자기의 권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해봐라. 날마다 누가 옳냐 누가 틀렸냐 이걸 판단하는 이거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가 자고 있어요. 깨워야 합니까 안 깨워야 합니까? 옳으냐 그러냐로 판단하면 답이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깨우는 것이 아이를 살리는 거면 깨우는 게 맞고 너무 뭔 일이 많았어요. 아이를 잠재우는 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 거면 잠재우는 게 맞습니다.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은 교사가 그 상황에서 판단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선택하면 이 아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병원 인턴일 때 외과 인턴을 했는데 간암 환자를 제가 이렇게 소독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간암 4기였는데 마지막이었는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했는데도 잘 아물지 않았어요. 뭐가 있냐면 이 배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이게 붙지 않는 겁니다. 배가 벌어진 채로 이렇게 봉합을 해놨어요. 역습대까지. 문제는 뭐냐면 장이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장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대변이 이쪽으로 흘러나옵니다. 하루에 제가 인턴이 해야 될 일이 하루 4번, 5번 정도 가서 소독을 해줘요. 역습대까지 전체가 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면 다 닦아주고 꺼지로 다 덮어줘야 돼. 이렇게 두툼하게. 한 번 할 때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하루에 4번, 5번 하니까 날마다 가서 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얼마 안 되지만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극구사양을 잘 안 받습니다 하고 주는 것을 놓고 나왔어요. 근데 다음 날 또 소독을 가야 돼 갔더니 그분이 한 60대, 70대 남자분이었는데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한테 이야기해요. 나를 무시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5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제게 고마워서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로 주었는데 저는 그분이 느끼기에는 저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근데 그분이 느끼기에는 자기의 성의를 무시했다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촌지지만 그 촌지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걸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과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안 받는 게 그 사람의 생명과 자존심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옳으냐 그르냐 그걸 판단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 하냐면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어느 게 기준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살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부자들과 식사하지 않고 주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니네 집에 가서 밥 한번 먹자. 요즘 말하면 그러면 네가 밥 좀 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밥 사라 그러면
뭐 김영란법에 걸린가요? 예수님이 밥 먹고 싶어서 밥 먹자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제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날 예수님께서 그와 밥 먹자고 하셨습니다. 이걸 또 이용해서 목사님들이 목사 대접하면 복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 사주면 저는 곤란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 맞지 않아요.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지 옳으냐 그러냐로 판단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아닌가요? 다 죄인입니다. 그걸 살릴 수 있다면 그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죽인다면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서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학교의 본질이 뭐예요? 학생을 교육하고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게 학교입니다.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계속 싸우면 결국 교육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느냐, 이게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 다음의 세대의 미래가 있기 위해서 교육이 바로 서야 되는데, 자녀들 잘못하면 부모들이 이기적인 자녀로 만들기 딱 알맞습니다. 선생님이 뭘 잘못했는가 그걸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이기적인 아이들은 다음 세대에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한 겁니까? 기독교 변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준 겁니다. 기독교 변증이, 아시겠죠? 근원의 문제를 파악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게 기독교 변증가가 하는 일인데, 저는 여러분 모두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 변증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스데반이 변증을 너무 잘하니까 이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돈을 써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을 고소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길게 자기의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충만한 설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공회 의원들을 향해서 완전히 도전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인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 공의의원들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마치 너희는 율법의 수호자처럼 생각하지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무너뜨렸다. 스데반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스데반의 답변을 들었던 공회 의원들은 분노해서 이를 갑니다. 5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5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던졌습니다. 58절 말씀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는 사형은 로마의 총독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스데반을 끌고 나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런 스데반을 죽였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길이 있다면, 두 번째는 아벨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길이 나오고 저주의 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리심산에 축복이 있고 에벨산에 저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시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오. 생명의 길,
생명과 죽음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여러분이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갈래의 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구원과 축복과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축복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을 갈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한 사람은 저주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들었던 사람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며 그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말씀을 전했을 때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린 건 똑같았어요. 근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분노했던 사람이 뭐가 되냐면 핍박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말씀을 듣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핍박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교 신자들이 아닙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었다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에 헌신했다 실종한 사람, 신학교 다니다가 신앙을 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스탈린은 어린 시절에 신학성경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공산혁명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을 죽인 사람 하면 스탈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들었지만 암송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진심이 아닌 경우 차라리 안 듣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쌓여서 핍박자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스데반은 어떻게 순교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산헤드린 공회의라는 정말 엄청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55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는 성령에 충만해서 나타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와 확산에 성령 충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생각, 성령이 원하는 말,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영을 모두 지배하고 통치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과 제가 제일 가까운 게 뭔가 생각하면 제가 좋아하는 수영입니다. 수영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수영을 잘하려면 이론은 너무 쉬워요. 물에 들어가면 몸에 뭘 빼야 돼요? 힘을 다 잘하시나 보네.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몸에 힘을 쓰면 무조건 깔아앉습니다. 몸에 힘을 빼면 몸에 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팔다리를 저으면 전진해 나갑니다. 그럼 이게 수영이에요. 이론은 쉬워요. 근데 실제 가보면 다 뭐예요? 힘쓰다 다 꼬르륵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대로 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은 쉬워요. 성령께 내 모든 걸 맡기면 된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맡기는 게 쉽던가요? 맡기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성령께 맡기는 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 수영을 하듯이 언젠가는 내가 수영을 하게 될 때 물 위에 떠서 자유롭게 물에 있는 게 더 편하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물에 떠서 전진해 나갈 때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령 안에 내 삶을 맡기면 처음에는 성령께 맡겨 살아간다는 게 엄청 부담이 됩니다.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너무 부담이 돼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신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면 좋겠어요. 수영이 행복하듯이 성령 충만함이 행복해서 내 안에 그 안에 맡기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분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걸 꼭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스테반의 두 번째는 스테반은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55절 56절 말씀 보시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현재 어디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신 멧돼지 농장에 갔다고 합니다. 많은 멧돼지들이 있었는데 멧돼지들이 뭐 하냐면 자꾸 땅을 파더래요. 땅을 파요. 집사님이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멧돼지들이 땅을 팝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멧돼지는 도토리를 좋아한대요.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져요? 상수리 나무에서 도토리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멧돼지는 땅에 있으니까 땅에서 나온 줄 알고 땅을 계속 판다는 거예요. 멧돼지는 목 구조상 90도 이상 꺾지를 못합니다. 하늘이 있는 걸 몰라요. 멧돼지는 땅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만 파고 있어요. 멧돼지만 그럴까요? 하늘에서 좋은 것들이 다 내려오는데 땅만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아, 멧돼지 같은 사람이구나. 아, 땅만 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멧돼지가 하늘에 나무에 도토리가 달려있는 것을 볼 때가 있대요. 언제 볼까요? 예, 뒤집어질 때가 있대요. 다리가 뜯어갖고 뒤집어져 버릴 때가 있답니다. 뒤집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뒤집어지면 절대 혼자는 못 있나는데 뒤집어졌을 때 뭘 봐요? 하늘을 보고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도토리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멧돼지같이 사는 우리들을 뒤집어 버릴 때가 있어요. 중한 병에 걸리게 해서 침상에 눕혀버리거나 아니면 실직을 하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침대에 누우면 뭐만 보여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세상이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막 뛰어다니다가 안 되는구나. 이 포기할 때가 와요. 그때가 뒤집어질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스테반이 순교의 믿음을 가졌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스테반이 돌을 던지는 사람을 봤으면 두려워서 순교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는 돌 던지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스테반이 이렇게 순교하는 과정 중에 그 스테반을 보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8절 말씀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청년은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때 예수님은 이단의 교주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의 무리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테반을 죽일 때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날 이 스테반의 죽음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분노했지만 그가 스테반을 통해 발견했던 세 가지 모습은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만한 그 마음에 충격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을 때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리고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두 가지 기도를 듣습니다. 59절 6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너무 평안하게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고 중보기도 하고 죽는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진심이 나온다고 합니다. 죽을 때는. 우리는 모두 다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죽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소천하실 때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가기 전에 신방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부인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다음에 죽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평생 어떻게 살아오신 거예요? 믿는 척 흉내내고 살다가 정말로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편안히 죽을 수 있고, 가족 편에서 교통사고로 요즘 오송에서 이렇게 지하에 잠겨서 죽을 수 있고, 순교해서 죽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죽음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죽음이든 간에 죽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죽을 수 있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고 발악하다가 지옥 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스테반처럼 순교 못합니다. 여수의 양원에서 사역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 죽인 원수를 양아들을 맞았던 사랑으로 유명하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천교도소에서 1년 7개월 동안 이렇게 복역을 하게 됩니다. 사모님께서 이 형무소에 계신 동안 매일처럼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단순했어요. 간단했습니다. 목사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우리 남편이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기도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 출소 1년 7개월에 만기 출소를 했는데 일본 수사들이 그냥 목사님을 내보내주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개선 장군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서 종신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천교도소에서 서대문 교도소로 이감을 시켜버렸어요. 이감하기 전에 잠시 사모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성경책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서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야. 물론 손양훈 목사님은 순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순교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교하라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결심한다고 순교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매일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어떤 순간이 되면 순교할 믿음도 생겨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지,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과 열방교회가 자기 일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교인들, 종교인이 맞겠죠. 구원받을 믿음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순교적인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배출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